사도행전 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표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은혜가 있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기다리신 인생의 기르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말씀에 앞서서 어제 좀 비극적인 일들이 지구상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네팔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네팔 정부에 발표하는 4,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700명부터 이렇게 시작하다가 밤 12시 정도 되니까 1,500명, 오늘 아침에 4,500명의 사상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지으신 것보다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통계 숫자로 4,500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보고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듣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각이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데 정말 영혼 사랑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힘들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고난 그 지역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유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찌해야 될지, 해결을 어찌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복구해 나가며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베풀어야 진정한 위로인지 알 수 없는 그 땅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원하시면 그 땅을 바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기적적인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성령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들은 모르나 성령님, 위로의 능력으로 그 땅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픈 땅 유족들과 아직도 사경을 헤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땅속에 묻혀있는 영혼들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완전한 힐링. 네, 완전 힐링.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세처럼 매스컴이나 뭐 가운데서 이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힐링이란 말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힐링이 왜 필요한지, 이 시대가 아마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세처럼 막 떠오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힐링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좀 장애인이다라고 전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좀 장애인이 아닌가요? 그것이 뭐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혹은 영적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불편을 느끼든 불편을 느끼지 않든 누구나 다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좀 장애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돌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힐링 열풍 시대가 열렸어요.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이 사회 문화 코드에서 이탈한 매우 전 근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로 힐링이라는 말의 힘은 아주 대단하죠. 책도 뭐 힐링, 방송 프로그램도 힐링, 먹을거리도 막 힐링, 여행도 힐링, 심지어 뭐 아파트도 힐링이라고 해서요. 이 녹지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분양에 막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라도 남쪽에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 휴양림이 있고요. 그 속에 펜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몇 개월 전부터 이 예약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방을 한 칸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것은 뭐 특별한 관광지도 아닌데다가 이 4월달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막 여행이 막 취소되고 있는 분위기인데도 지금도 인기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 대답은 힐링이었습니다. 힐링. 이 편백나무 숲속에 통나무로 한옥집을 지어서요. 이 투숙객들이 피톤치드를 마시고 아주 트레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올레길, 둘레길, 뭐 비렁길 걷기를 비롯해서 뭐 스파, 요가, 뭐 캠핑, 뭐 그 릴렉세이션 등 뭐 하나 뭐 힐링과 연관시키지 않은 것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 힐링은 뭐 치료 또는 뭐 치유 뭐 이렇게 번역되죠.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이 complete heal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이 힐링을 이야기할 때 온전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만든다. 손상 입었던 것을 되찾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다는 의미가 이 힐링이란, complete 힐링이란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결함들로 인해서 이 삶에 손상을 입히죠. 이 목회 신학에서는 돌봄을 위한 목양적 이 관점의 첫 머리로 이 힐링을 꼽습니다. 힐링은 이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런 코드이기에 앞서서 뭐냐 하면 이 목회의 기능이라. 목회의 기능. 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목회를 할 때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함께 했었던 겁니다. 치유란 게.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힐링, 치유라고 하는 것에 너무 좀 치우쳐서 거부감이 있었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적인 기능에 있어서 이 힐링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이 힐링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통해서 이 치유는 인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건생활, 내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으로 치유,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본문의 바로 앞에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 성전의 동편문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불쌍한 거지 한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고 막 구걸을 합니다. 네. 한 푼만 주십시오. 네. 그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원론적인 개념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질병은 곧 사탄 이렇게 이해했던 시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질병에서 놓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따라서 그 거지는 일생을 이 장애인으로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 알 수 없는 이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있습니다. 네. 아무도 그에게 이 치유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잘하면 몇 푼의 돈이나 던져주는 선심을 베풀고 진함을 부렸습니다. 이때 그와 마주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은 아주 경건한 사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병자를 보는 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통해서 그런 시각을 멈추고 힐링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게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놀라워하고 사도들에게 이 경의를 표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넓은 공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베드로가 이 무리에게 설교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네. 베드로는 설교의 첫 머리에서 이 치유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이지 인간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경건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종교의 어떤 관념을 뛰어넘는 아주 그 시대의 그냥 맥을 관통하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어떤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기 수행으로 인해서 득도하는 부처가 되는데 그런 일에 좀 몰두하는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자기 수행을 다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은요 수행이 아니다.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그 시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그런 설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으나 제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단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몇 차례 능력을 받은 적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분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아마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 구원을 확신하기까지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이 제한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이적을 바랄 수는 없어요. 힐링의 시대라고 해서 이적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 치유하는 걸 보고 막 쇼킹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쇼킹했냐면요, 아이가 심장 판막증이 걸렸는데 강대상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앞에서 이 김계화 원장은 손톱으로 아이를 여기를 찢어요. 그리고 뭔가 주물주물 하더니 여기서 뭔가 꺼내고 뭐 다시 쓱 문질러니까 다시 나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무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너무 마음이 쇼킹했었어요. 훗날에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었고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지만 아무튼 힐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한 저는 엄청난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외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한국에 와서 뭐 속임수로 막 신뢰를 하고 유혹하고 넘어갔던 그런 적들도 많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좀 분별력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통한 힐링을 해줍니다. 그 힐링이란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속에 다른 뭔가 숨어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서 힐링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 또한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비록 병이 낫는 원상 복구가 아니어도 여러분 힐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신장이 두 개잖아요. 신장 두 개 맞죠? 네. 두 개인데 하나가 손상됐다고 합시다. 신장을 고쳐서 이 복귀시키지 못하는 대신 다른 쪽 신장을 일하게 하도록 돌봐주었다면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치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힐링을 해야 돼요. 그런 힐링을.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강영호 박사죠. 강영호 박사. 이 강영호 박사님은 14살 때에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실명하게 된 일을 전후하여서 아버지 어머니가 차례대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기대가 많았던 이 아들이 그만 눈을 다쳐서 앞이 안 보이게 되자 그 병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다 차례를 그냥 1년 상판을 두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맹인 재활원에 들어간 강영우는 기를 쓰고 공부에 전념해서 1968년 서울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뒤 연세대 교육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입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맹인이 무슨 대학 하는 이 당시 우리 사회의 편견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맹인 가수 중에 김용복인가요? 여러분 아시죠? 이용복인가요? 네.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한국인의 의식이 어떻게 맹인이 나와서 노래를 할 수 있냐 해서 막 천대씩 해가지고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것조차도 꺼리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게.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이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맹인 무슨 대학이야? 맹인은 마사지사나 해야지.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마침내 72년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단과대 차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에 그는 이 한미재단과 국제로터리재단의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유학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용케도 76년 피츠버그대에서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77년부터 99년까지 22년 동안 미국 인디애나주 정부의 특수교육국장과 이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대 특수교육학 교수급으로 재직한 뒤에 마침내 2001년 차관보급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impossible, 불가능한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됩니까?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이요. 점 하나 찍은 걸로 인해서 I'm possible로 바뀌어요. 그는 삶의 숱한 고비고비마다 그냥 점이 아니라 땀방울과 핏방울을 찍어가면서 삶의 길을 열어갔던 개척자의 삶을 살아온 강명호 박사였습니다. 미국에도 강명호 박사가 와서 집회하고 하는 것들을 몇 차례 봤는데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남부를 끝없던 강명호 박사에게 어느 날 이 췌장암이란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길어야 2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하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아주 담담하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은요, 감사 편지였어요.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임종을 앞두고 이 두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잘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 불렀던 아내에게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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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로 맺은 마지막 연설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지원했던 이 국제 로타리 재단에 2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생전에 이 nowhere란 단어에 스페이스바 한번 치면 now here로 바뀐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네. 이 nowhere,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그 말이 이 스페이스바 한번 딱 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바뀌듯이 그 어떤 절망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포기란 암보다 더 무섭고 나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리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는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며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힐링 아니겠어요? 완전한 힐링. 그의 삶은 암세포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삶은 힐링의 삶이었어요. 힐링의 삶.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완전하게 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낫는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기어이 죽이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또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한 힐링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모든 힐링의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은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치유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유 받아보세요. 뭐 이를테면 다른 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약이 위에 안 좋다고 해서 또 위약을 또 먹어요. 근데 그 위에 안 좋은 약이, 위에 좋은 약이 또 뭐 심장에는 또 안 좋은 약이 되고, 그래서 심장이 좋은 약 또 먹어요. 뭐 하나 안 좋으니까 나중에 먹는 약이 뭐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까? 이건 치유가 아니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치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삶을 누리는 이들과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도요 정말 그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해놓고요 뭐 이게 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가 하는 통계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위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다. 소연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왜? 영어 좀. 혜민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슬리핑인 것 같아요. 혜민이. 1위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짜증과 유사한 외래어로서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불안, 좌절, 갈등 같은 심리들이 복합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이 화병이라는 분노, 증후군으로 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화병. 여러분 화병 있으세요? 네? 화가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병. 네. 한국 이등에만 있는 아주 그런 병이라고 해요. 한국